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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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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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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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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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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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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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법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맡긴다는 이 단어의 어원,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을 던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짐을 던지지 못하면 그 짐을 들고 있느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공생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는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디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과 5절의 말씀을 합해서 정리한다면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질 것이며 다른 사람의 짐 또한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자기 짐만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의존하려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려고 하는 거, 그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축구팀의 유명한 명문 구단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 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잘 해줘야만이 그 팀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맡은 포지션의 역할들을 다 해주어야 그 팀이 잘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 명의 선수, 세계적인 선수만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 포지션의 역할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돕고 협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또한 상대의 짐도 나누는 사람이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핀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다. 이것은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 회복하게 해주는 거,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가 해야 된다. 이는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수레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가득 찬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과장합니다. 또 더 포장하려고 하죠. 결국 더 과장하고 포장하면 할수록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또 팥을 심게 되면 팥을 거두게 되죠. 이 농사의 법칙, 세상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심게 된다면 세상에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심게 되면 세상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지 않아 놓고 거두고 싶어 합니다. 자, 콩을 심어 놓고 정작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은 파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죠. 자, 우리가 선을 심게 될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왕왕히 보면 심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만 거두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거두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심고 나서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육체를 위한 것만 심다가 오늘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위하여 선으로 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져야 하는 삶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 가꾸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겉들아 더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